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볼륨 올려주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삼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울렁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있으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지어진 모든 것을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입술이 주를 더 사랑한다고 말할 때 주님께서 더욱더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진실되길 바라고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큰 은혜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크게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제가 청년부 막내입니다. 많이 서툴고
실수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아멘으로 함께 해주시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첫 찬양은 손잡고 함께 가세란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길이 어떤 길인지 묵상하면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맞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익숙해지셨나요? 다 같이 찬양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지금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두 번째 찬양은 아까 불렀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인데요. 이 찬양도 다 같이 손뼉 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스스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다시 한번 1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명히 찬양하니 세상과 나는 나무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음 찬양은 시간을 뚫고란 찬양인데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죽으신 그런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어제 연습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다 같이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내
이제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요. 예수 아름다우신이라는 되게 시적인 표현을 갖고 있는 찬양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새벽별 같다고 표현을 하고 그런 별을 모든 만물이 찬양한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하게 맞추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어느덧 이처럼 봄의 기운이 무르익어서 온 세상에
예쁘고 아름다운 새싹으로 물들이게 하셔서 정말 귀한 생명력에 위대함을 보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솜씨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정말 높으신 사랑과 솜씨를 알게 하는 축복된 계절입니다. 이렇게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들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 교우들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큰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니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시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니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으시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성시 제45번 시편 103편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주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8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이창수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귀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물되어 영원한 사망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이 세상과 함께 사라지는 자가 아니라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주님 앞에서 어떤지요? 매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많으나 정작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바라보며 세상 살아가는 민원만 요구하며 그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 양 살지는 않는지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갈 길을 잃어 헤매이며 나의 자아로 의를 내세우며 살아가고
매일매일 십자가에 매달아야 될 내 생각, 내 행동을 주님의 음성인 양 살았습니다. 겉사람이 주인이 아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피난처요 왕이시오니 주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다들 힘들다고 난리입니다. 분명 명확하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지만 회개는 없고 아우성만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배고파서 애굽을 찾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진 나머지 교만이 가득해 세상 핀잔의 대상이 된 게 아닌지요. 강팍해진 저희가 애굽의 바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더욱 강팍해져 가며 또한 무너져 가는 저희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스테반 집사의 순교 이후 변화된 죽음의 환경 속에서 예루살렘만이 아닌 빠르게 흩어진 자들이 각자의 사명임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며 초대 교회를 세웠듯이 지금 이 시대도 빠르게 바뀌는 환경 속에 살고는 있으나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며 세월을 낳고 있는 건 아닌지요. 코로나로 드러난 한국교회의 영적 무능력 상태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오니 코로나로 각 환경 속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정을 세워주셔서 그곳이 무너진 심령들이었다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이 이제는 근심하던가 기도하던가의 갈림길에서 선택했사오니 구성원들이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어디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조종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교회 아픈 자들에게는 기쁨을, 궁핍한 자들에게는 풍성함을, 애통하는 자에게는 천국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듣는 자가 동일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로 인해 한 주간도 흩어져 거룩한 산재물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깨닫고 헌신케 하시옵소서. 우리는 오래 기억치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이들에게 평생을 살며 귀한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주 하나님 크시도다라고 하는 찬양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 받으셨나요? 예, 찬양이 또 예배와 은혜에 끼치는 영향이 많이 큽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본문 3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연장에서 11절까지 정하면서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산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인간이란 뜻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위를 쳐다보는 동물이라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창조하고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보람 있는 인생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여 기도하고 나서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진리에 대하여 자유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러한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까지 바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단순히 이 땅에 짐승처럼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영혼이 만족하여야 인간은 보람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과 동물들을 비교해 봅시다. 똑같이 생명이 있고 또 먹을 것을 찾고 먹을 것을 먹고 피곤할 때는 자고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거의 똑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동물들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동물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요.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살 때만이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다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고 잠시 잠깐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영적인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로서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1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부활로 나도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이 된, 새로 피조물이 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죄악을 보지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벌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그들을 범하고 먹기 때문에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 하반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교훈하실 때도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에스겔 18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범죄하는 영혼은 죽이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런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너희들은 그래서 다시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으나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살아나심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산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 것이 자식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것이기에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기에 분명한 소속이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고 우리의 가는 길이 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중생하여 우리의 전적인 삶 전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별로 가치도 없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일은 너무나도 가치 있고 귀중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가치 없는 것보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또 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란 뜻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대신하여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가 청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비슷한 말씀을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 2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혼자 살아가지 않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족이라면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또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직장 생활에서는 동료라든지 상사라든지 밑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서로 의지하며 도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늘나라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 속에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과 항상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뺏는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침노하려면요 단단히 무장하고 또 작전을 잘 세우고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워야 그 성을 내가 빼앗아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 내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심정으로 열심을 다하여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기에 날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는 주 사랑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3, 4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새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처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했는데 이어서 우리가 또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 5절과 9절에서 나타나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저도 이가 많이 안 좋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제 시리고 아플 때가 있잖아요. 통증이 있을 때 치과에 갑니다. 그러면 치과에서는 신경치료를 해요. 시큰거리니까 이것을 죽여야만 시큰거리지 않고, 그래서 신경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아픈 것을 없앤 후에 더 씌우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죽여야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또 이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것은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이 땅의 것에 대하여 지나친 애착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 땅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가진 모든 제도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들이 결코 악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땅에서의 지나친 욕심은 삶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신 거예요. 음식도 맛있다고 해서 과도하게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다 아름다웠지만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면 그것이 바로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0원을 주셨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과거에 우리 모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오시다가 1,000원을 주었다고 너무 좋아하신 얘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요 맨날 땅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그 사람이 주신 돈의 액수가 12,000원이래요. 그 대신 허리가 굽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2절에 주셨고, 두 번째로는요 5절 6절의 말씀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했어요. 첫 번째는 생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죽이라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거룩하고 좋고 아름다워요. 근데 지나친 욕심을 부릴 때는 망하는 거예요. 롯이 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관영한 때 좋은 것을 보고 거기를 선택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다 놓고 와야 되고, 롯이 하나는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미련 두고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지나친 욕심은 망하는 것이고, 지나친 욕심이 탐심 아닙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꼭 돌불초만 우상이 아니에요. 어떤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으면, 더 많이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이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대해서 지나친 집착을 갖게 하고 거기만 골몰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과감하게 버리고 끊어버리고 없애버리라는 말씀이죠. 죄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악한 행습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날부터 바로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아쉬움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 손을 행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선한 생각이 들고 또 한쪽에서는 악한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선과 악이 막 싸울 때 너무너무 내가 곤고하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모든 환경에 우리가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영육간에 미혹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또 주변에 어떠한 나에게 접근해서 하는 유혹된 말들이 있어요. 거기에 훅 할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노출이 되고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꼭 명심할 게 있어요. 이것을 꼭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뭐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 말아야 되고 또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 2편에서 정말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자의 구분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절대로 따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절대로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절대로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니할 것을 안 한다고 선언해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은 주게 되는데,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라 하는 것은 지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7절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 즉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또 권면하고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뭘까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바로 이어서 거짓말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옛사람과 그 행위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사탄이 욥을 막 내리까하고, 하나님은 부자로 살게 하니까 저렇게 잘생기는 거죠 하면서 막 할 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사탄 앞에서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정말 11장은 믿음장인데 아벨로 시작해가지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유인들을 다 기록했는데,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핍박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경찰하고 소방대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요? 맞았습니다. 선물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더니 물불을 안 가리고 싸우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이렇게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땅에 있는 것 벗어버리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주사랑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10절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식에까지도 새로운 사람으로 입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옷을 벗고 새로 입고 살아가고 있죠. 하루만 지나면 다 벗습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
외부에서 나오는 안 좋은 공기, 뒤범벅이 됐기 때문에 몸도 씻어야 되고 속옷도 새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헌옷을 벗지 않고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헌옷 위에 계속해서 새 옷을 입는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식에까지도 새로워지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 자유인,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구디안이라는 말이 표현됐는데 이것은 아주 무식하고 무리하기 짝이 없는 미개인을 가리켜서 그 당시 수구디안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새 사람을 입었다면 모든 미개인이든 야만이든 관계없이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관계없이 정말 주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순간의 결단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방에 훅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꼭 선거 앞두고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표 다 깎아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볼 때는 한 방에 훅 간다. 좋은 의미에서는 인생이 어떻게 결단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인생, 정말 우리가 구세군 교단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교단을 만드신 윌리엄 부스는 우리가 다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가 20살 때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젊은 시절에 6대 생활 수칙을 정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람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그 생활 수칙 6개를 벽에다 붙여놓고 늘 묵상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 6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아침 일찍 일어나 5분씩 기도한다. 아침 기도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잡담을 금한다. 여러분 이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실수가 많아지고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많은 사람은 적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떻게 꼭 할 말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잡담은 그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세 번째로는 상대방을 향하여 겸손한 태도와 또 내일에 대하여 열정적인 행동과 또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진정성 있는 진실한 대화의 자세를 갖고 살아간다. 내일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대화,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매일 성경을 4장씩 묵상한다라고 다짐했답니다. 매일 성경을 4장씩 묵상하면 1년에 성경 한 권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영혼을 살찌우는 자양분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한다. 의지할 대상이 있는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제가 설교할 때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한 직장에서는 직장 내에서 서로 의지하고 우리 주사람 공동체에서는 서로 간에 또 신뢰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일평생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 여섯 번째, 이 5가지의 생활 수칙을 하루에 2번 이상씩 큰 소리로 외친다.
이 8번째예요. 이 5가지 정해놓고 이것을 하루에 2번씩 큰 소리로 외쳐서 아주 그냥 주문 외듯이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삶의 결심을 가지고 살았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위대한 목사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인생은 한순간의 결단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영성을 뜨겁게 하는 성도들이 많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젊은 시절에 좋은 습관이 멋진 인생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일리암 부스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지금이라도 나름대로의 어떠한 결심을 하시고 그 결심대로 살아가셔서 빛나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면 새 사람으로, 새로운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또 죽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지식에까지도 새로워진 삶으로 동서고금, 야만인 지식인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아무쪼록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정말 부활신앙을 간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뜻있고 보람이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했사오니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영광스럽게 갈 수 있는 주사랑 가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세상의 지체를 죽이고 새로운 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사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을 부르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러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저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저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 노래로 주 함께 살리라. 적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전성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저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러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에 완전케 해주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겠사오니 우리의 환경에 또 형통과 또 어려움과 관계없이 늘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4월의 마지막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의 영광이 같이 함께한 4월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또 마무리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오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한 주간 또 한 달의 삶을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부여된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11조로 건축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비전원금으로 한 주간 혹은 한 달 동안에 또 세밀하게 우리를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종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병중에 고생했으나 수술로 잘 또한 치료되게 하시고 퇴원케 하셔서 감사하고 그 외에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감하고 이렇게 또 감사의 물로 드렸사오니 앞으로 계획하고 또 살아가고 또 추진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주님의 선하신 은혜와 함께 하시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21장 4절을 부르겠습니다. 또 이별할 때에 맘대로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서로 앞뒤로 참 이렇게 만남이 귀하죠. 서로 이렇게 만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서로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내려가서 또 인사하시고 반가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5월 22일 토요일까지 전교인 기쁨의 50일 기도 여러분들에게 가정마다 드렸고 매일매일 또 단톡방으로 공동체 방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교회가 기쁨의 기도 50일에 동참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2박 3일 동안 어머니 건강하실 때 모시고자 시간을 정해서 좀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예배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새벽 예배 5월 1일이 이번에 토요일이거든요. 같이 나오셔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고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토요일이니까 많이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앞당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게 방역 수칙을 지금 계속 그 확진자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줄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정부 당국에서 신경을 쓰고 우리 교회에도 막 이렇게 막 편지를 보내고 좀 협조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옵니다. 뭐 당국의 요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방역수칙 잘 지켜서 해주시고 내려가실 때 우르르 몰리게 되거든요. 본의 아니게 내려가실 때도 1m씩 거리 유지하면서 계단에 한 곳에 다 몰리지 않습니까? 계단에 내려가실 때 1m 간격으로 차분하게 내려가셔서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흩어진 후에 서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사장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성도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선이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부활신앙을 갖고 주 안에서 새사람을 입었으니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모든 지체는 죽이고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아 하나님을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잘 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